사도신경으로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지내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죠? 집에만 계신다고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다 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모른 척하고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분명 우리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죄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지요. 또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즉시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은요, 그 회개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지만 회개 기도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죄값으로 큰 벌을 내리신 거죠. 왜냐하면 그 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우리 친구들 향해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했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솔로몬이 누구를 보고 과연 이 말씀을 생각해냈을까? 바로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이 말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많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 이드로암. 여기까지 6명의 아들들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7째 시므아부터 솔로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소실들의 아들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바로 10번째 아들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10번째 아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첫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군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째 길르압이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길르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전무합니다. 그가 병들어서 일찍 죽었던지 아니면 그가 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바로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아도니아를 향해서 외모가 아주 준수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섭섭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차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몹시 슬퍼하다, 가슴 아파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다른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도니아에게만큼은 한 번도 슬퍼하게 혹은 가슴 아파하게 감정을 상하도록 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솔로몬이 경고했습니까? 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담대해진다라고 솔로몬이 말했지요. 실제로 아도니아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분명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아도니아는 그 뜻을 거역하고 군대를 준비해서 반란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리지요. 졸지에 아도니아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간신히 그는 은혜로 목숨을 여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가 좀 취하면 안 되겠느냐,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 아도니아가 이런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에 이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징계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데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했고요. 11절에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기다리시지요.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따뜻한 말로,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던져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죄된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죄의 본성들이 고집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들에게 그 죄가, 그 죄의 본성이 익숙하지 못하도록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막아서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바쁜 국정과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 이세로부터도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긴 했지만 그는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은 엄히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계획을 꾸며서 이 암논을 처참하게 죽인 것이지요. 압살롬은 또 어떻습니까? 형을 죽이고 다윗이 그를 불러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되는데 그를 내버려 둡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의 군사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그도 그의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의 잘못을 따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상하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 말을 할 때는 섭섭하게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되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들이 보인다면 섭섭하게 해서라도 막아서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이들을 좀 안아주기도 하시고 머리에 손도 좀 올려주시고 아이들의 눈을 또 마주 보시면서 이 축복성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들 계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